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입니다. 마가복음 1장 우리 16절에서 20절까지입니다. 마가복음 1장 16절에서 20절까지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함께합니다. 곧 부르시니 그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아멘. 예. 명절 잘 보내셨지요? 네. 진짜 가족과의 만남이 어떻게 보면 가장 힘든 것 같은데 또 이 가족들 안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를 품어내고 사는 게 어쩌면 우리의 사명일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가족을 또 우리가 잘 품었으면 좋겠고요. 오늘 나눌 말씀은 순종에 대한 말씀입니다. 순종. 여러분 제가 몇 가지 질문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순종 잘하십니까? 생각해 보세요. 순종하면 어떤 생각이 딱 드십니까? 순종이 무엇일까요? 순종, 이거 왜 해야 하는 걸까요? 이 순종하면 그 끝이 무엇일까요? 생각해 보셨나요? 제가 이 질문들을 적으면서 우리의 답이 어떨까 그냥 제 나름대로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순종 잘하십니까? 라는 질문에는 뭐 그럭저럭 그렇지요? 잘 할 때도 있고 잘 못할 때도 있지요. 순종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라는 질문에는 아브라함 그렇지요? 아브라함의 순종 자기 자식을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했을 때 너무나 순수하게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갔던 그 아브라함의 순종. 그런데 설마 하나님이 나에게 그런 순종을 요구하시지는 않겠지? 혹시 이런 생각하십니까? 또 하나 질문. 순종이 무엇일까요? 무엇이라고 하셨습니까? 저는 순종이라는 이 단어를요. 언제 가장 많이 듣냐면 저희 교역자들이 연말이 되면 전화를 많이 하잖아요. 내년에 이러이런 자리에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할 때 가장 많이 듣는 단어가 네,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죄송해요. 이번에 순종을 못할 것 같아요. 그때 순종을 제가 많이 듣는 것 같습니다. 그 순종. 그게 순종일까요? 순종 왜 해야 하는 걸까요? 왜 해야 하는 걸까요? 안 하면 왠지 찝찝하니까. 안 하면 왠지 벌 받을 것 같으니까. 하나님 말씀이 들리긴 들렸는데 이걸 안 하고 있으면 진짜 뭔가 벌을 받을 것 같으니까 하는 그런 거. 그게 진짜 순종. 마지막 질문. 순종. 그 끝은 무엇일까요? 그 끝은 복된 삶. 설마 순종을 했는데 하나님이 안 좋은 일을 일으키시진 않겠지? 여러분 혹시 이렇게 답하셨습니까? 되게 제가 너무 이쪽으로 막 안 좋게 얘기를 한 건지는 모르겠는데요.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순종이라는 단어를 적어놓고 이 글자를 계속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이 설교를 적어야 되는데요. 설교를 써 내려가야 되는데 도대체 써 내려가지지가 않았습니다. 그냥 마음이 굉장히 먹먹했어요. 먹먹하고 마음이 왠지 울컥했습니다.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하나님 진짜 답답하시겠다. 하나님 진짜 우리 보시면서 진짜 많이 기다리고 계시겠다. 그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져서 제가 설교를 한참 못 쉬고요. 계속 이 순종이라는 단어를 바라보았습니다.
여러분 순종이라는 단어를 들으실 때 혹시 부담이 되십니까? 혹시 이런 분들 지금 계십니까? 아, 예배 진짜 오랜만에 나왔는데 오늘 말씀이 순종이네? 하나님 나에게 또 무슨 순종을 원하시나? 예, 있으시지요. 있으실 것 같아요. 이 순종은 진짜 나와는 거리가 먼데, 순종이라는 거는 먼 타국으로 선교를 떠나는 선교사님에게나 혹은 이제 목회를 하는 그런 교육자들, 목회자들이 감당하는 그런 거, 혹시 그런 거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이 순종이라는 것도요, 사람마다 느끼는 그 체감이요, 다를 것 같습니다. 하나님도요, 어떤 하나님으로 경험되느냐에 따라서 좋으신 하나님일 수도 있고, 나에겐 어떨 때 무서운 하나님일 수도 있고, 어떤 경험을 하느냐에 따라서 정의가 달라지는데, 이 순종도요, 정의를 내릴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각자에게 다 다른 정의가 내려질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 어떤 한 집사님이 저에게 이만큼 간증을 보내주셨는데 순종에 대한 부분에 자기의 생각을 이렇게 적어서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 생각이 나서 이 집사님은 순종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좀 나누고 싶어서 써왔습니다. 한번 들어보실래요? 순종의 의미란 그럼에도 불구하고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다 빠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있으라는 자리에 있는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섬기는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십자가만 붙잡는 것입니다. 라고 저에게 문자를 보내주셨어요. 이분에게는 순종의 의미가 그럼에도 불구하고예요. 참 귀한 고백이지요. 제가 또 지난주에 어떤 성도님을 만났는데요. 그냥 뭐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제가 질문을 툭 던졌어요. 집사님에게 순종이 뭐예요? 그냥 탁 물어봤는데 대답을 너무 잘하시더라고요. 그분은 순종을 뭐라고 하셨냐면 저에게 순종은 헌신입니다 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어떤 헌신이냐면 그분의 말씀에 그 헌신하는 것. 그분이 들려주신 그 말씀에 헌신하는 것. 그게 순종입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도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아, 나에게 순종은 뭘까? 근데 요즘 저의 삶을 돌아볼 때 하나님이 저에게 가르쳐 주시는, 저에게 훈련시켜가고 계시는 그 순종은 모험입니다. 모험. 여러분 모험이 뭡니까? 모험 떠나자 할 때 앞에 어떤 일들이 벌어질지 다 알고 가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냥 가는 거예요. 누구를 믿고 갑니까? 근데 하나님 믿고 가는 거죠. 저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요즘 저에게 순종은 모험이야 라는 말씀을 계속하시고 계속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근데 갑자기 이런 질문이 떠올랐습니다. 하나님이 진짜 찾고 계시는 사람들은 누굴까? 이 땅에 그리스도인들이 그래도 참 많은데 없는 게 아닌데 하나님 그 중에서 어떤 사람들을 가장 기뻐하실까? 가장 많이 찾고 계실까? 그 질문을 제가 해보게 됐는데요. 누굴까요? 순종하는 자지요. 순종하는 자. 하나님 예배하는 자들도 너무 기뻐하시지만 사무엘상 그 15장에 보면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예배하는 자 하나님 너무 귀하게 여기시고 찾고 계시고 부르고 계시지만 하나님 입이 지금 이만큼 찢어지셔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지만 정말 예배하는 자보다 더 많이 찾으시고 더 많이 기뻐하는 그 사람이 누구냐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입니다. 그냥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 뭐 많이 가지고 있든 적게 가지고 있든 상관없이 나의 기질이 뭐든 나의 성격이 뭐든 내가 뭐 어떤 얼굴을 가지고 있든 키가 작든 뭐 크든 상관없이 정말 그냥 내 모습 그대로 하나님 불러주신 그 뜻에 따라 나아가는 그 순종. 그 순종하는 사람들을요 하나님이 여전히 지금도 찾고 계십니다. 그 사람을 찾았을 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십니다. 이번 달 주제 여러분 아시지요? 온전한 순종입니다. 그냥 순종이 아니에요. 온전한 순종. 온전하다라는 뜻, 그 의미가 뭘까요? 다 내어놓는 거예요. 요만큼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일부만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게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전부를
정말 이 100%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것이 온전함입니다. 순종을 하는데 안 하다가 그냥 겨우 끝에 가서 오케이 하나님 알겠어요. 제가 할게요. 항복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순종이 아닙니다. 이거는 정말 그냥 항복이죠. 항복. 그런 모습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 처음에 말씀하셨을 때 네, 제가 할게요. 기쁨으로 억지로 하시면 안 돼요. 기쁨으로 온 정성을 다하여서 그 하나님 말씀에 순순히 따라서 가는 것, 그것이 온전한 순종입니다. 내가 그동안 어떻게 순종하며 살았는지 좀 이 한 달 동안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어떤 사람이었을까? 나는 뭘 좀 고쳐야 되나? 하나님이 나에게 지금 원하시는 순종은 뭘까? 하나님 분명히 말씀해 주시거든요. 그 말씀을 여러분이 잘 들으시고 이제는 정말 기쁨으로 온전하게 순종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오늘 본문입니다. 마가복음 1장 다 아시지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불러주신 내용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저랑 한 절씩 다시 한번 교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곧 부르시니 그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여러분 별 내용이 특별한 내용이 사실 별로 없습니다. 그냥 예수님이 제자 삼으시려고 베드로, 안드레 부르시고 야고보, 요한 불러주신 그냥 그게 끝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내용이 여러분 납득이 가십니까? 이해가 가십니까? 저는 이 부분을 읽을 때마다요. 어떻게 이럴 수 있지? 어떻게 이럴 수 있지? 그 생각이 늘 제 안에 있었습니다. 보세요 여러분. 뭐라고 하지도 않고요. 그냥 이 사람들이 그냥 뭐에 홀린 듯이 그렇게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저는 늘 의아했어요. 어떤 마음으로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갔을까? 도대체 무엇이 이 제자들로 하여금, 이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따라가게 했을까? 늘 제 안에 이 의아함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베드로랑 안드레가 그물 버려두고 예수님 그냥 순순하게 따라간 이 모습이 납득이 가십니까? 이해되세요? 안 되시죠? 야고보랑 요한, 그들은 배까지 버려두고 아버지도 버려뒀어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계속 이번에 묵상하면서 왜 따라갔을까? 하나님 왜 따라갔어요? 계속 물어봤는데 하나님 딱 한마디 하셨더라고요. 이해가 되지 않아도 하는 게 순종이야. 이 말이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왜 따라갔는지 이해가 되지 않아도, 왜 따라가야 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아도 발을 떼고 발걸음을 떼서 움직이는 거, 그게 순종이란다 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왜 가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저에게 하나님 말씀하신 거예요. 너 이해 안 되지? 납득 안 되지? 근데도 가는 게 그게 순종이야. 네 머리로 도저히 생각해도 논리적으로 아무리 생각해도 너 절대 답을 밝힐 수 없어. 예수님이 따라와라 하니까 그냥 따라가는 거? 그게 그냥 순종이야. 여러분 우리는요 별로 논리적이지도 않으면서 이해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렇죠? 꼭 납득이 되어야만 행동하려고 합니다. 정확하게 동기부여가 돼야만 움직이려고 합니다. 근데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세요. 이해되지 않아도 하는 게 순종이란다. 납득이 잘 되어지지 않아도 움직이는 거 그게 순종이란다. 왜 해야 하는지 동기부여가 정확하게 되지 않아도 그 하나님 말씀에 그냥 따라가는 거
그게 순종이란다. 여러분, 근데 정말 희한하게 오늘 본문에서 그 제자들이 이렇게 다 순종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볼까요? 1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여러분, 이 부분을요, 제가 메시지 성경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되게 재미있는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나와 함께 가자. 예수님 말씀하신 거예요. 나와 함께 가자. 내가 너희를 새로운 어부가 되게 하겠다. 잉어와 가물치 대신에 사람을 낚는 법을 가르쳐 주겠다. 재밌지 않으세요? 예. 진짜 잉어, 가물치 이런 거 잡고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근데 예수님이 다가오셔서 베드로랑 안드레한테 야, 너네 이제 그런 거 잡지 마. 잡지 마. 내가 새로운 낚시법 하나 알려줄게. 내가 사람을 낚고자 하는데 내가 너희들에게 그 사람을 어떻게 낚는지 알려줄게. 나를 따라와. 예수님 말씀하고 계세요. 자, 그 다음 구절에 보니까 자, 이들이 행동을 합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이 제자들은요, 네, 뭐라고요?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뭐라고요? 뭐 이런 말, 이런 부분도 없습니다. 메시지 성경에 보니까 아주 중요하게 한마디 하는데요. 잘 들어보세요. 그들은 아무것도 묻지 않고 그물을 놓아두고 그분을 따라갔다. 아무것도 묻지 않았다고 합니다. 말을 하지 않았대요. 말 대신에 뭘 했습니까? 행동을 했습니다. 말하는 대신에, 질문을 하는 대신에 그들은요, 그냥 버리고 발걸음을 뗐습니다. 야고보랑 요한 그 뒤에 부르시지요? 똑같습니다. 장면은 예수님께서 부르시니까 그 둘은 즉시 아버지까지 버리지요. 아버지까지 그냥 배에 버려두고 품꾼들을 다 그냥 버려두고 곧장 예수님을 따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들을 왜 부르시는지 이 사람들이 그때 알았을까요? 여러분, 이 사람들이요, 도대체 사람을 낚는 어부가 뭔지 이때 그들이 알았을까요? 절대 몰랐을 것 같습니다. 근데 질문도 하지 않아요. 그냥 따라갑니다. 이해가 되지 않아도 그냥 갑니다. 도대체 납득이 되지 않아도요, 그냥 물어보지도 않고 질문도 하지 않고요, 뭐 반문하지도 않고요, 그냥 발을 떼서 따라갑니다. 근데 하나님이요, 이게 순종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거 하실 수 있으십니까? 갑자기 하나님이 이해되지 않는 말씀을 쭉 하셨을 때, 정말 도저히 사람의 생각으로 갑자기 이 상황에서, 이 환경에서 납득이 안 되는 말씀을 딱 하셨을 때, 던지셨을 때, 여러분 하실 수 있습니까? 발걸음 떼실 수 있습니까? 오늘 이 부분에서요, 중요한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찾으셨죠? 우리 좀 전에 말했던 부분. 예수님이 따라하라고 말씀하셨을 때 말을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묻지 않았다라는 거. 사람을 낚는 어부가 뭡니까? 라고 묻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저희가 예수님 따라가면 예수님이 저에게 뭐 해줄 거예요? 뭐 이런 것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저희가 예수님 따라가면 이제 저에게 어떤 삶이 기다리고 있어요? 어떤 일들을 하는 거예요? 뭐 이런 식의 질문도 그들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움직였어요. 그냥 순종했습니다. 여러분, 순종은요, 말로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뭐라고 부모님들이 말씀하실 때 네, 할게요. 가만히 앉아 있는 거, 그건 순종이 아닙니다. 말은 하지 않는 게 좋아요. 뭘 해야 합니까? 행동을 하는 거예요. 발을 떼는 거지요. 몸을 움직이는 겁니다. 여러분, 말을 하면 더 생각이 복잡해질 뿐입니다. 말을 하잖아요. 그럼 생각이요, 내 머릿속에 있는 생각이 점점 더 엉키게 됩니다. 말은 하지 않습니다. 이해가 되지 않아도 그냥 말하지 않고 발을 떼는 것, 그게 그냥 순종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따라가는 이 사람들의 이 모습을 보면 또 한 가지 발견할 수 있어요. 잘 보세요. 따라갔다는 그 말 앞에 동일하게 쓰여 있는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찾으셨습니까?
뭐냐면 버려두었다라는 부분이에요. 버렸다라는 거. 따라가기 전에요, 이들은 말을 하지 않고 발걸음을 떼고 따라갔는데 그 예수님을 따라가기 전에 이들은요, 버렸습니다. 그물을 버렸습니다. 배를 버렸습니다. 아버지를 버렸습니다. 품꾼들을 버렸습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그냥 크게 보면 내가 지금까지 가지고 있는 모습들,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 손에 쥐고 있는 것들 다 내려놓는 거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요. 정말 더 중요한 의미가 뭐냐면 이거예요. 내가 순종의 길을 가는데, 예수님을 따라가는데, 그래도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남겨놓는 것들을 끊는 겁니다. 이거 이해되십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양다리 걸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주님만 쫓아가면 그냥 주님의 길을 뒤도 안 돌아보고 가야 하는데,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이 길을 갔다가 내가 또 어떤 일이 닥칠지 모르니까 그래도 혹시나 안전지대를 만들어 놓는 이런 모습, 이 모습을요, 과감히 끊어놓는 겁니다. 제자들은요, 버리고 떠났어요. 그물, 이들에게는요, 생명과 같은 것입니다. 밥줄이잖아요, 밥줄. 여러분, 생명과도 같은 그물, 배를요, 다 그냥 과감히 버리고 안전하게 남겨둬야 할 것들, 혹시나 하고 남겨둘 수 있는 것들을 과감히 버리고 이들은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여러분, 순종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을 때, 예수님이 이제 내가 너랑 같이 이 길을 걷고 싶어, 우리 이쪽 길을 걸어볼까? 라고 말씀하셨을 때 여러분 어떻게 행동하십니까? 이 부분을 여전히 남겨놓고 계십니까? 제자들에게요, 우리가 배울 게 있어요. 그들은 그냥 버려두고 따라갔습니다. 안전한 모든 것들을 과감히 버려두고 떠나갔습니다. 이게 진짜 순종입니다. 어떤 이들은 말해요. 그래도 순종하는데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이미 다 알고 계시고 너무나 좋으신 하나님이시니까 그냥 이거 남겨두는 것까지도 이해하시지 않을까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을 제가 봤어요. 아니요. 하나님은 그런 순종은 기쁘게 받으시지 않습니다. 버리고 가는 거예요. 제가 아까 모험이라고 했잖아요. 어떤 일이 일어날지 사실 모릅니다. 주님의 뜻을 따라가는 그 사람은요, 어쩌면 역경이 더 올지도 모릅니다. 더 힘든 일이 다가올지도 모릅니다. 유혹과 핍박, 막 사람들이 돌을 들고요, 막 던질지도 모릅니다. 정말 생각하지도 못한 많은 일들을 기다리고 있을지 모르지만 그 길에 주님이 계시기에 그냥 가는 겁니다. 그게 모험이고요. 그게 순종입니다. 여러분, 오늘 굉장히 간단한 말씀이에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제자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 딱 3가지가 있습니다. 이거 3가지만 딱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한 가지는 이해되지 않아도 따라가는 것이 순종이다라는 거죠. 납득이 되지 않아도 나아가는 것이 순종이다. 또 하나는 뭡니까? 아무것도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입을 다물고 발을 떼고 나아가는 게 순종이다. 또 하나는 안전지역을 남겨놓지 않고,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남겨놓지 않고 과감히 끊어버리고 버리고 나아가는 것, 그것이 순종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실 수 있으십니까? 어떻게 이해되지 않는데 그 길을 따라가지? 내 안에 질문이 엄청 많은데 어떻게 물어보지도 않고 따라가지? 어떻게 진짜 혹시나 그래도 요만큼 남겨두면 안 되나? 어떻게 다 버리고 따라갈 수가 있지? 여러분, 혹시 그런 생각 하십니까? 순종하는 사람은요, 제가 해보니까요, 중간중간 흔들릴 수는 있습니다. 사람이잖아요.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근데요, 그 순종할 수 있는 방법은 굉장히 간단하더라고요. 순종의 길을 갈 수 있는 거 굉장히 간단하더라고요. 그 방법을 제가 가르쳐 드릴까요? 그게 뭐냐면
주님을 보면 됩니다. 이해하셨습니까? 제자들이요, 오늘 이렇게 순종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였냐면 그들의 눈에는 주님이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눈에 다른 것들이 보인 게 아니라 그들의 눈에 주님이 보였기 때문에 그들은 이해가 되지 않아도 정말 아무 말을 하지 않고요, 발걸음을 뗄 수 있는 그 순종을 할 수 있었습니다. 주님이 보이면 됩니다. 근데 더 참 감사한 것은 우리가 더 용기를 낼 수 있는 게 뭐냐면 제자들이 주님을 바라보기 전에 주님이 먼저 제자들을 바라보셨습니다. 제가 한번 볼까요? 16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19절 조금 더 가시다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보시니 그들도 배에 있어 그물을 깁는데. 여러분, 예수님이요 먼저 보셨습니다. 예수님이 먼저 보시고 나서 제자들이 말씀하시는 그분을 같이 바라보았습니다. 이게 전부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먼저 보셨고 보시고 계시는 그 예수님을 그 제자들이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말씀하시는 걸 듣고 그냥 버리고 아무 말 하지 않고 따라갔습니다. 이게 끝입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누군가가 나를 이렇게 쳐다보고 있으면, 바라보고 있으면 그 시선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그냥 나도 모르게 그 시선을 따라가지요. 그럼 같이 바라보게 됩니다. 주님이요 지금도 여전히 이 자리에서, 아니 이제는 나가서 집에 계시든 어디에 계시든 주님이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바라보고 계십니다. 내가 바라보는 게 아니에요. 먼저 주님이 먼저 우리를,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바라보고 계십니다. 그러면 그냥 눈을 들어서 그 주님을 바라보시기만 하면 됩니다. 그럼 순종할 수 있습니다. 진짜요? 진짜입니다. 진짜 할 수 있습니다. 그냥 그 주님만 내 눈에 보이면, 그냥 그 주님의 말씀이 내 귀에 들려오면 그냥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해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굳이 많은 말, 질문 필요 없습니다. 그 주님이 나를 바라보고 계시고 그 주님을 나 또한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질문, 말 필요 없습니다. 안전지대요? 만들 시간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그냥 그 주님 쫓아가는 거죠. 제자들이요 순종할 수 있었던 단 한 가지 이유는 이거였습니다. 먼저 바라보고 계시는 주님을 그들이 바라보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 제자들이 많이 배운 사람들도 아니었잖아요. 근데 그 제자들이요 그냥 물고기 잡고 있는 그 제자들이 아무 주저함 없이 주님을 따라갈 수 있었습니다. 제가 생각을 해봤거든요. 왜 주님이 그래도 이왕이면 많이 배운 사람이 좋지 않을까? 또 많이 가진 사람이 좋지 않을까? 왜 주님이 그냥 이 물고기 잡고 있는 어부들을 부르셨을까? 생각해봤는데 순종하는 자를 하나님이 찾으셨기 때문이구나. 이 어부들은 기가 막히게 순종을 잘할 수 있는 사람인 걸 우리 주님이 알고 계셨구나. 그 마음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순종하는 자를 우리 주님이 찾고 계십니다. 그 순종은요 부담스러운 게 아닙니다. 힘든 게 아니에요. 오히려 너무 기쁜 일입니다. 주님이 나를 바라보고 계시고 그 주님이 나를 불러주고 계시니까, 그 주님이 너 이 길 가는데 나랑 좀 같이 가지 않을래? 나 이거 너한테 맡기고 싶은데 너 이거 좀 해주지 않을래? 그 주님이 나를 바라보고 계시고 나에게 맡겨주시는 거니까 이거는요 부담이 아니라 너무 행복한 일입니다. 막 감동의 눈물을 흘리면서 여러분 그 주님 붙잡고 가셔야 합니다. 그 주님이, 우리를 먼저 바라보고 계시는 그 주님이 여러분 어떤 분인지 아십니까? 시편에 보니까요 시편 139편, 사실 이 부분을 다 읽고 싶었는데 조금 줄여서 4절까지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어떤 주님인지 여러분 느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뭡니까? 여러분, 우리를 기가 막히게 알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앉고 일어서는 거 어떤 생각하는지, 내 혀에 지금 어떤 말을 담고 있는지 너무나 기가 막히게 알고 계시는 그분이십니다. 그분이 어떻게 기가 막히게 알고 계실까요?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바라보시면서요, 흐뭇하게 미소 짓고 계시기 때문에 그 주님이 이미 다 알고 계십니다. 그 주님이요, 여러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를 따라올래? 너 나랑 같이 가지 않을래? 다른 주님이 아니라, 우리를 요만큼도 모르는 그 주님이 아니라요, 우리를 기가 막히게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 그 주님이, 나보다 더 잘 알고 계시는 그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럼 따라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해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우리의 말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우리의 힘으로 뭘 안전지대를 만들고 뭐하고 이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냥 가는 겁니다. 정말 말 그대로 그냥 따라가는 겁니다. 여러분, 그동안 순종 잘 하셨는지 못하셨는지 저는 잘 모르지만 결코 나의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먼저 나를 바라보고 계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럼 그 주님이요, 말씀하세요. 이런 거 같이 하지 않을래? 너 이런 데 나랑 같이 가지 않을래? 나 오늘 너랑 산책을 좀 같이 하고 싶은데? 하나님 굉장히 낭만적인 분이시거든요. 우리에게 맨날 너 성경 좀 많이 읽으면 안 되니? 또 기도 좀 많이 하면 안 되니? 이런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 굉장히 낭만적인 분이시라서 너 나랑 오늘 산책 같이 하지 않을래? 너 나랑 오늘 커피 한 잔 같이 할까? 진짜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 하나님께요, 그냥 네 주님, 네 주님 말씀하고 싶으시면 이 대답만 하시면 돼요. 네 주님. 그리고 그냥 그 주님의 손을 잡고 가시면 됩니다.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그 주님이요, 오늘 우리에게 동일하게 묻고 계십니다. 너 나를 따라올래? 너 나와 함께 가지 않을래? 여러분, 오늘 그 주님께 뭐라고 반응하시겠습니까? 찬양할까요? 우리. 오늘 주신 말씀, 여러분 오늘 굉장히 간단한 말씀입니다. 사실 순종에 대한 부분 하나님이 굉장히 단순하게 우리에게 오늘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 붙잡으시면서 하나님 내가 어떻게 나아가야 할까요? 하나님께 질문도 하시면서 같이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찬양하겠습니다.